저는 이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종말 신앙 휴거 성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저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비한 얘기 하지 않을까. 이장원 목사가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연간마다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들어오시고 또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좀 실망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비하게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초는, 모든 기준은,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하거나 이거에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미흡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환상을 못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뭔가 이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가 되는데 자격을 갖추는 거, 이건 이미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계시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존재와 그런 신앙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휴거 성도는 뭘로 계시하냐? 오늘 세 사람이 소개되죠. 지금 시몬과 안나와 삭개오,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분들, 이 세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 휴거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시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고 또 세 가지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 있고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시몬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다, 경건하여. 경건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걸 얘기한다면 경건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는 게, 위로가 어떤 위로? 그들은 말라기부터 해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거든요.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장차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이 오셔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휴거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이 시몬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이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걸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시몬과 안나와 삭개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두 사람은,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났고 삭개오는 공생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을 눈으로 목격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구약에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 세 사람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얘기만 들었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봤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눈으로 목격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게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몬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세 가지, 시몬은 세 가지 성령의 역사인데 첫 번째는 3절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 할 때 성령의 지시가 원어상으로 보면 계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계시를 전달받았다. 뭘? 너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몬 같은 축복을 받아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너는 절대로 죽기 전에 주님 만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명했잖아요. 시몬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예요. 임재 속에 그분의 계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죠. 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드디어 메시아, 아기로 오신 메시아로 본 거죠. 그게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휴거 성도가 되는지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와 또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가 그분의 어떤 지시를 받는 일이 생긴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하심 이런 거를 받고 사는 게 마땅한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분의 계시를 받는 거, 그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 확신, 믿음,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더욱더 믿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그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어떤 일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날이 휴거가 되는 그날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그 성령의 감동은 결국 뭐냐면 성령이 잡힌 바 되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우리가 장차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자의 어떤 아주 상징적인 모습, 계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맞다라고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거로 기대하는 경건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다나엘을 그렇고,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을 그랬고, 소수의 사람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는 지극히 드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었고,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 네가 그런 것이 맞았다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너를 찍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임재가 그 위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임재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임재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전적으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영혼을 그 성령께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그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이 세 가지 조건, 이 시몬이 그렇던 사람 있죠.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진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지시받았다. 성령께서 계시를 받았다. 네가 주님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저절로 있다가 계시받은 게 아니라, 계시를 받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시몬은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막 띵가띵가하고 사는 사람한테 신령한 계시가 임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적어도 다른 사람 다 비밀스러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 당대에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은 어중이떠중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되는 자에게 그 계시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에 벌써 성령의 임재가 있을 만한 사람이었고, 이 시몬은 기도를 늘 하던 자였으니까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니까 계시가 왔다. 그러니까 오직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원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며 그 비유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어 이러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제 역대상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4장에 가서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 그 야베스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주 그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진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불의한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난 것부터 해서 삶이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렇게 육신적으로 치우쳐 사는 자 속에 야베스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겨서 그가 말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는 기도 안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세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개인적으로 오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 성경에 나타난 계시도 안 믿는데 개인적으로 계시를 주시냐? 안 주시죠. 왜? 준비된 영혼이 아니거든. 적어도 시몬은 이런 어떤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계시를 받을 정도가 되기 전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 그 결과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는 또 그런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성령의 계시가 또 떨어지고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거고 임재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일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 자체가 어쩌면 합격된 성도의 도장 찍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반적 계시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특별 계시 그 사람에게만 내가 너 준비해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 안에 의롭지도 않아 경건치도 않아 주의 오심을 예비치도 않아 거기에다가 성령의 임재도 없어. 그러니 뭐 일반 계시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뭐 특별한 그 사람만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있겠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제가 확신 갖는 게 예수님 와서 말씀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 해도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조차 확인도 안 된 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해외 그 이민교회를 가서 보면 정말 진짜 심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취미생활하러 교회 온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그런 걸 컨트롤하기엔 너무 성도들이 나대니까 그것도 컨트롤 안 되지. 교회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인이 아니에요. 또 그런 성도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집회 나가면 한국에서 하는 집회보다 훨씬 힘들어요. 영혼들이 막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러나 그 제가 집회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성도들이 과연 주님 앞에 들림받을 자격 있는 성도가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거듭 쓰지만 그날에 가서 반짝 모여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자격되는 성도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차근차근 준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시몬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해서 정말 메시아를 본 거거든요. 그 우연히 어쩌다가 반짝 철학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깝다는데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런 것이 확신이 돼서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한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게 어느 한 부류만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 세계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 부분에 시몬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대에 무감각해서 그냥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해.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세요. 해외여행을 가고 만약에 길게 간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며칠을 걸려서 준비하잖아요. 만약 한 달 살기로 해외 가서 어디 유럽 같은 데 한 달 살기 한다. 그러면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야 될걸? 거기서 살 거를 한 달치를 별별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만큼 먼데 가고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준비도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1박 2일로 가는 그런 여행에 물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이거는 막 우리가 정말 전 인류가 오랜 초대교회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아침밥 먹고 뭐 식사 기도하듯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걸 많이 지금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지금 얘기가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성도만이 이 성도가 이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휴고 성도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 받는 거는 이제 생각에서 받는 거지만 계시는 생각에서 오는 거지만 감동은 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잡히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 이 모습이 결국 예수를 만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시몬 좀 알고 넘어갈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시몬은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얘기를 보면 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계시하는 거죠. 계시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됐겠죠. 그 이름대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이 있는 자라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몬처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실 만한 태도, 그만한 기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데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현장에서도 만나지만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자가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로 떠난 자는 자격이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로 무시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불합격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혼자서 안 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되고 성장시키려고 교회를 줬는데 그 교회 생활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봉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 생활이 결국은 뭘 가져다 주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끝내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날 그분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시몬 같은 존재로 우리가 어떤 존재와 또 시몬 같이 성령님이 세 가지 역사가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나거든요. 안나는 안나 선지자는 우리 아는 것처럼 그는 과부돼서 84세. 그때 당시에 84세는, 지금도 84세는 나이 오래 사는 나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84세는 엄청난 장수한 거죠. 장수했는데 장수한 게 복이 아니라 이 안나는 인생이 불우했잖아요. 결혼했지만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남편 죽고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과부가 됐다면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과부가 된 자는 가난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나가 성전에서 늘 살았다라는 걸 보면 육신적으로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인생이 불행하고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육신적으로 도울 사람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먹고. 근데 이 안나의 불행한 삶이 뭘 가져다 줬냐면,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가 불행한 그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왔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의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축복이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안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안나는 세상에선 불행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 은혜가 뭘 얘기하냐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또 혹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현대판 안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조건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나는 결국 금식하고 기도한 게,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행사도 아니고 누구 봐주기도 아니고 뭐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더 하나님께 나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결국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가진 성도가 되는 배경에는, 그는 순전하게 자기 불행을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삶이 불행이든 뭐 일상의 삶이 좋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또 자기 존재를, 자기 신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만날 만한 자격이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도 그분의 은혜지만, 우리가 축복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쓴 은혜, 달콤한 은혜. 달콤한 은혜는 모든 게 잘 되고 기분 좋은 하나님 주시는 그게 달콤한 은혜고, 쓴 은혜는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 고난, 고통,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안나는 쓴 은혜와 달콤한 은혜를 두 가지 다 가지게 된 거죠. 육신적으로는 쓴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달콤한 은혜,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나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안나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하여튼 남편 잃었죠. 재산 없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죠. 이런 부분들이 불행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불행이 승화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졌다라면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을 만난 게 축복, 형통한 것 축복이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욥과 같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고난도 위장된 축복,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욥의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욥이 신앙과 삶의 축복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불행한 일을 만났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보면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볼 때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그리고 본인 자신도 정말 비참하고 자기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그 자체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욥이 그랬고 지금 안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는 대충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은 아직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응?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만나는 속에서도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안나처럼 가까이 가고 그걸 또 승화시켜서 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은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안나는 불행을 통해서 만나진 축복이라는 거죠. 꼭 우리는 좋은 일에서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반대적 상황에서도 그분의 축복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안나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쪽으로 방향을 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삶을 더 바닥으로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거기에다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죠. 진정한 신앙.
하나님에게 다시 시선을 두고 거기에다가 정말 최선을 정말로 자기 신앙에 승화를 시킨다면 하나님은 아마 박수 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열어 주실 거로 저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안나는 어쩌면 그 안나가 나이 먹었죠. 아마 병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나이 됐으니까. 재산은 없죠. 남편은 없죠. 자식은 없죠. 이 인간들을 도울 사람이 없죠.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에 그것이 결국 더 그를 하나님께 가게 하는 힘이 돼줬다. 그게 오히려. 이게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문제만 나도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어떤 능력이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안나가 결국 하나님만이 주신 축복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축복. 응?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안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데서도 우리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더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응? 근데 안나는 세상에 그 불행하게 살았어도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와.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교회도 안 나와.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은 없어요. 응? 안 되면 안 된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잘 되면 잘 되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이래야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연결해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간다면 이 사람은 그 안 되는 건 더 안 되고 축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멀리 한다고 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외부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교회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나가 남편 없어 병들어서 그러면 길거리 가서라도 뭐 동냥지를 하든가 뭐 장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바라는 어떤 신앙, 금식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요.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뭐 잘되다 내가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쩌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럴수록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래야 뭐가 풀려가고 열려지는 거지. 교회 안 나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와. 문제 있다고 교회 안 나와. 또 잘 되면 건방지게 또 안 나와. 안 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거기 하나님 뭘 기대하겠어요. 그 성도한테. 뭘 주시겠어요. 그런 성도한테. 희한하네.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정말 주님 오심을 가까울 때 지금 시몬과 안나를 보세요. 동일한 게 있죠. 성전에서 예수 만나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고 성전을 찾는 건요, 진짜 필요할 때만 가서 찾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정기적으로 주일날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뭐 안식일 지킬 때,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신앙이 흐릿한 세대인데.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성전에 가는 것조차도 이들에게는 특별한 경우나 그렇게 하지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오는 거와 성전에 머무는 거를 이들은 다른 성도보다 특별하게 더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큰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은혜였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의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휴거 성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은 그때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세리장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이들이 뭐 했냐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민족에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삥땅 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죄인의 대명사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가 또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이 삭개오는 다른 세리장하고 세리하고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회개.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죄 짓는 짓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그 마음은 이전에 이미 자기는 그 죄에서 떠나고 싶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삭개오가 사실은 죄인의 대명사 세리장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그 이름의 뜻은,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안 맞죠? 근데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이름에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반대적인 사람이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직전에는 그 이름대로 가는 거죠. 순결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버리고 정말로 거룩한, 정직한,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인간적 측면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적인 어떤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영적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아, 얘는 회개할 마음이 있고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얘는 나를 만나서
뭔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공주로 임하실 때 분명히 들림받을 자들은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 봐요. 성경에 곳곳에 계시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휴거될 자는. 그냥 슉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오겠죠. 삭개오처럼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정말 휴거 성도가 될 성도의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삭개오의 이름처럼 순결함을, 정결함을 갖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그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참 대단히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이제 우리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도 있어요. 지역 유지예요. 죄인으로 비웃음 받는 자예요. 키도 작아요. 이런 핸디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결국 예수님 만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 뽕나무가 뭘 얘기하게 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 사는데 스무스하게 아무 방해 없이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 내면이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장애물 방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거를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왔다. 그 모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영적인 도구잖아요. 매개체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결국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는 예행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삭개오처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을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이게 뽕나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님을 만나는 예행 연습이 어느 날 정말 그 하이라이트가 그분이 내 이름 불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주에서 그분을 만나는 진짜 최대의 축복을 받는 그 사건이 온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예행 연습. 그러면서 삭개오처럼 우리가 더 정결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분 따라 살려고 정말 영적인 사모함 가지고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찾는 자. 삭개오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 먼저 그분을 찾았잖아요. 장애물이 있는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찾는 훈련을 장애물, 방해물을 넘어서 그분을 찾는 이 훈련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느 날.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교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또 기분 나쁜 대로, 안 되는 조건만 족족이 되면서 되도록이면 주님 앞에 안 나려고, 주님 안 만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주님 전혀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겨우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형식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형식만 취하고 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 성도는 자격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불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세가 벌써 이미 불합격을 맞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게 주님에게 인색하고 마음들임도 없고 찾지도 않는 성도가 교회 문밖 나오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예수 안에 불신자, 생활 속의 불신자. 이 성도는 불합격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에녹이나 노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생활을 얘기하지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쯤 하는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지 가끔씩 이벤트식으로 만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므온부터 안나로부터 삭개오가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잔머리 써가지고 요령 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시므온도 당첨이 된 거고 안나도 당첨이 된 거고 삭개오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집에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겠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거를 소설로 알고 있어. 아니면 이게 무슨 둥그름 잡는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불합격이라니까. 자, 주님은요, 보세요. 구원 또 받기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 또 준비해 놓은 거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서 그 사람을 공주에서 만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미 불합격이라니까요. 아니, 성경 안에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고 모든 전 세계에 깨어있는 성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거를 안 믿고 그걸 소설처럼 전설처럼 먼 이 100년 200년 후에나 벌어질 일처럼 생각하는 성도에게 그분의 휴거라는 영광을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값싸지 싼 것이 아닌데 그 위에 있는 휴거가 그게 더 싸겠냐고.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논리는 그렇죠. 그걸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조용히 믿으면 되지. 난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 못 봤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성도한테 이런 질문, 당신은 뭘 준비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는 어떻게 되든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소위 말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게 중요치 않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런 성도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몇 번 하면 이제 끝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서 신앙생활 이쪽만 가지고 이런 신앙만 가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의 자격을 이미 갖추어 가는 가운데 그게 기본이 된 위에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균형 잡히는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아예 이쪽에 빠져가지고 하라고 한쪽에 치우쳐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안 믿거나 무시하거나 준비하자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어떤 강렬한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이런 게 있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건데 믿는 것도 아니야. 순종한다고 그러지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이게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같아요. 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 이런 자들이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으라 했더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려면 할 수 없는 자들. 이거는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만을 선택해서 믿는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성경이 가장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세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이것이 결국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눈 가리고 귀 닫아서 마음에 닫아서 이거를 모른 채 하고 간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신앙을 기본으로 깔고 위에 우리가 일상을 살고 신앙사를 해야지 이게 없이 그냥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게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계시적으로 그 종말 신앙 휴거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될지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교회 나와서 몸만 와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7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전달하고 해석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 앞에 엎어져서 울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가며 시대적으로 볼 때 말씀이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가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되면 신앙은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벌써 그 기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게 되면 이 사람 신앙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무섭게 정말 실감나게 받아들인 자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하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무게감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겉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럴싸한 크리스찬이 정말로 그게 우리끼리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데가 이거를 보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시몬, 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공통점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을 눈으로 목격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렇게 소위 말해 당첨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도록 성령님이 이 성경 속의 세 사람 인물을 우리가 되도록 들은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세대의 시므온이요, 안나요, 삭개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